자, 이렇게 오늘 샤밧에 예배하러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데요. 굉장히 아침에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 분주함이 정말 결코 막 힘들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편에 딱 들어오는 순간 4개월 만에 들어오는 건데 그냥 긴 여행을 떠났다가 그냥 집으로 딱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집에 와보면 그냥 내가 쓰던 물건들 그대로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딱 여기 왔을 때 그런 느낌이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이 공간에서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참 우리 안에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각자 처소에서 또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했는데 그 여러 모양 안에서 진짜 예배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무거운 본문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원하시는 예배가,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 안에 이미 선 이해가 좀 있죠. 결론과 묵상과 적용에 대한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안에 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보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론으로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물에 대한 문제다, 제사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물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제사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곡식의 제사라든가 피의 제사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결정을 하지만 성경에는 레위기서에도 분명히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의 제사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현현했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대화했던 자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을 일구며 이 땅에서의 노력과 헌신과 땀을 흘려서 살아가는 이 존재로 살아갈 때에 그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너희의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피는 되고 곡식은 안 되고 이런 어떤 언급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지금 받고 싶으셨던 것은 어떤 율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의 결말은 살인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범죄로 끝나게 됐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대면, 즉 제사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큰 우리 안에서 이 범죄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온 단어냐면 카나 동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물건을 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가니티 이시 엣 아도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직역해 보면 여호와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샀다라고 지금 아담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 득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내가 값을 치르고 산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아담이 최초로 값을 치르고 얻었던 존재가 그 아들 가인이었겠죠. 아담과 하와는 노동의 대가와 땀의 대가로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값을 치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는 헤벨이죠. 헤벨은 성경에는 좀 좋은 의미는 아닌데,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좋은 의미로 지어주게 될 텐데, 헤벨은 뭐냐면 허무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우리 가족은 이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릴 때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 전도서를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모든 말들이 허무하게 시작해서 허무하게 끝나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 이름을 헛되다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성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찌 보면 아벨은 형의 손에 허무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체를 보면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안타깝게도 그의 형제인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자들이기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한번 와볼 수 있겠니라고 지금 물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제 말씀에 보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이 연락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버전에 따라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제물을 반기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에는 영어로 respect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직역해 보면 그와 그 제물을 존중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거를 이제 받으셨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이해가 좀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게 다양하게 사실은 성경에 이 번역마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하게 돼요. 대체 하나님이 왜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이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관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요, 이 단어를 항상 연락하다라는 단어로 저희한테는 익숙해졌었어요. 어릴 때부터. 연락이라는 단어가 열어서 용납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준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입장이 이 아벨의 것은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용납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하게 이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오늘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써놨는데요. 샤아 동사예요. 여러분, 샤하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단어죠. 시간이란 뜻입니다. 샤아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이 샤라는 단어가 주시하다, 응시하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아라고 하는 동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주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벨과 가인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보통 뭐 샤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잖아요. 마샤 하면 지금 몇 시야? 보통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마샤 지금 몇 시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보면 마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것에 주시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집중과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지만 지금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두 가지 의미로 마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예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 샤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인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온 인류를 향해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 샤라는 동사가 성경에 보면 딱 1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렇게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들의 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욥기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바라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라보시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는 순간, 우리의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우리 안에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꿔 생각해보면 가인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보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성경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시선이 벗어난 적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샤라는 동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의 이 만든 단을 쳐다보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너희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 본문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가인이 마음이 상하고 분내어서 그렇게 속상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재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재물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지금 세상 땅에 지금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범죄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그 샤하가 없다면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그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와 마음에 대한 문제를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가인이 얼굴을 붉히고 분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순간, 지금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예배적 행위를 멈추고 왜 하나님이 이 안에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구하고 묻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선의 문제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본다면 그분의 그 시간 안에, 그분의 그 샤 안에, 그분의 그 시선 안에 우리가 그분을 쳐다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늘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믿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역을 지금 이야기할 때 믿음이란 표현을 쓰죠. 그러니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고 한 번도 시선이 떨어진 적이 없지만 이 믿음의 차이를 두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오늘 지금 이 아벨의 시선과 가인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태도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분내고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쉽게 얘기하면 너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 거니? 너의 안색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니? 라고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가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의 화의 지금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과 관계를 끊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죠. 근데 가인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 단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이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했다면 하나님 저 기분 나빠요. 하나님 왜 제 재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왜 제 재물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태도도 하나님의 반응도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 안에서 마음을 닫아버리죠.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이건 삐짐의 단계를 넘어서 이거는 분노함으로 이미 하나님과 그가 스스로 먼저 시선을 바꾸어 단절시켜버린 사건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과 단절을 요구하고 있죠. 가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냥 그렇게 끝났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으시지 않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읽는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들의 마음은 물론 다 곡식이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가 잘 되는지 둘 다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안 될지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에 아내가 최근에 이제 쑥갓하고 깻잎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고는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보니까 쑥갓은 이 새싹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기대가 좀 돼요. 그런데 깻잎에는 아직 지금 새싹이 거의 안 났어요. 이것은 뭐 씨앗의 문제인지 뭐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그것에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운데 햇볕을 받고 이것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생명의 주관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때 이 예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인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나 코로나가 퍼지고 나니 그것 안에서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고 숨겼던 것이 드러나고 은닉했던 것, 더러웠던 것,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우리는 가인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인가를 지금 오늘 주님께서 가인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그 샤,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라는 게 안 틀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틀렸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살아가는, 아닌 것처럼 속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거짓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표현할 때 정확하게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엇에 대한 제물을 원하셨던 거죠? 사람, 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의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나가 원하는 거는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가인의 너의 마음, 아벨에 대한 너의 마음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물을 받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기준은, 제물은 지금 가져온 것이라면 그 인간, 그 생명, 그 사람은요, 아마도 그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네가 어떻게 나에게 가져올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예배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면 이 이전의 삶에 정말 한 순간순간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았느냐를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제물을 판단하고 그것을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이나 우리의 이 모든 어떤 예배 형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할 수 있는 준비, 예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일상에서는 정말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열심히 오늘 이 순간에만 예배하는 모양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니라 뇌물인 거죠. 그냥 주님 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대판으로 살았는데 그냥 요 한 순간 내가 좀 잠깐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드리는 뇌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물을 가져왔을 때입니까? 지금이 예배할 때죠. 그가 상한 심령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너가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이라면 너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지금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상한 마음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하나님이 아벨보다 더 큰 은혜가 아마 가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벨에게 있지 않고 가인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벨은 그냥 그의 아우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태어난 이야기들도 잘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기 원하시냐면 가인하고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가인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미 시선을 집중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진짜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분하게 여기는 것이 왜냐? 너가 얼굴을 왜 그렇게 떨구고 있느냐? 라고 지금 간절히 지금 가인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너가 이 상태에서 상한 심령에서 너가 이것을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지금 잡아 끌어들일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이 죄 앞에서 다스리고 이기길 원한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온전하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주님의 초점 안에 주님의 시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예배가 재물이나 모든 상황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이 상한 심령으로 내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이것을 연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가인의 이 예배를 통해 또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진짜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만약에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개인 찾아가서 아마 옷 한 벌만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좀 가져오고 싶으세요? 만약에 찾아가서 완병아 내가 이번에 옷 한 벌이 필요한데 옷 한 벌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일 빠른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돈을 주고 아마 좋은 옷 명품을 하나 사서 주님께 가져가는 방법이 아마 제일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어떤 이 생각에 착오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추우시구나. 아니면 지금 주님이 좀 본인도 체면이 있으니 좀 좋은 옷을 입고 싶으시구나라고 지금 이해를 했다면 그래서 그 옷을 지금 우리 돈을 주고 사서 주님께 가져갔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의 생각에 착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추우시거나 주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비싸고 값어치 있는 옷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왜 주님이 나에게 옷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죠. 단순히 그냥 옷이 필요하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그냥 빨리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왜 가인이었을까? 그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재물을 아마 그가 그냥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는 화려한 것으로 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려한 것으로 갖고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좋은 것을 사서 오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잘 모르면 제일 심플한 방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첫 번째, 목화씨를 땅에 심는 거죠. 1차원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화씨를 재배해서 그 솜털을 뽑아서 씨를 꼬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차원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실로 천을 짜겠죠. 이건 이제 3차원적인 이제 행동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천을 자르고 재봉을 해서 옷을 만들겠죠.
이건 4차원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가져갔다면 주님은 이 옷이 뭐 멋지고 잘 만들어졌고를 떠나서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참 대단하다. 너가 이거 들인 시간과 노력과 참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들였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샤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지금 빨리 지금 나 급하니까 나 추우니까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시잖아요. 이 예배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 빨리 지금 가서 어떤 옷, 어떤 명품의 어떤 브랜드의 옷을 사와 이러면 그냥 사오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예배를 원하셨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옷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 겁니다. 그것을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옷인 거죠. 주님은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1차원적인 이해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배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4차원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예배 드릴 때 막 그냥 뭔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막 찬양하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 1차원적인 섬김, 1차원적인 이 무식하게 어찌 보면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굉장히 저급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영성은 정말 1차원적으로 내가 목화를 심으며 그 목화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물을 계속 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면 그것 안에서 또 목화의 솜털을 뽑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진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는 예배의 어떤 형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가치를 알기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남성교회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요즘 이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영상일 텐데요. 그 중국의 어떤 여성이 하고 있는 유튜브가 저는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영상이 있었어요. 이름이 리지키라고 하는 중국 여인인데, 근데 유튜브 안에서 엄청난 화제더라고요. 근데 왜 화제냐면 이 여인의 구독자가 1,070만 명입니다. 그리고 보통 조회수를 보니까 2,300만 뷰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무슨 이제 영상이냐면, 영상을 보고 있으면요, 자극적인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힐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봤던 영상은 이런 거죠. 겨울이 됐는데 같이 지내고 있는 할머니가 좀 추운 거예요. 이불이 좀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불을 만들어 주는데, 이불을 만들어 주려면 그냥 시내 나가서 이불을 하나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목화를 심습니다. 그래서 목화를 심어서 물을 주죠. 물을 주고 그 목화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화가 있으면 솜털을 뽑아서 그 솜털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씨를 다 이렇게 발라내고, 그리고 솜털을 다 이렇게 보풀려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를 가져와서 이 이불 틀을 하나 만들어요. 다 일일이 못질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씨를 일일이 다 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이불의 틀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솜털을 넣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씨를 입혀서 마지막으로 만드는데 8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8개월 된 영상을 10분짜리 영상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 10분 동안 보고 있으면 그냥 힐링이 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이불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는 빨리 추우니까 그냥 빨리 사서 주면 되겠는데, 이 여인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이불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이불에 대한 가치를 거기다 담아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여인은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 만들어진 이불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잘 만들어졌고 안 만들어졌고 떠나서 이것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이불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여인은 한 영상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8개월의 시간을 들인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고 자기 혼자서 영상을 찍으니까 영상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치고 그게 뭐 설정이라 할지라도 이 설정 자체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가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간이 누굴 위해 있고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이 공간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4개월의 시간은요, 우리 안에서는 많은 회복도 있었겠고 많은 누림도 있었겠지만 또 우리 안에 많은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또 다른 4개월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예배하고 고민하고 또 영적인 싸움들을 치열하게 해가면서 다시 1차원적인 문제에서부터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미 4차원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간과하는 이 3차원적인 것, 2차원적, 1차원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발로 다시 한번 이 공간을 채워가야 되고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소리질러 예배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그것이 우리 여선교회에서 음식으로 섬기든 우리 사역팀이 세팅을 하든 인원도 줄어들었으니 훨씬 해야 되는 영역은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예배를 가르치기 원하실 때 그 1차원적인 것부터 그 씨앗을 하나를 심고 그 씨앗이 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인내와 고민과 그 삶의 이 겸손의 삶을 지금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는 요행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내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작업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서 뭔가 막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이방인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참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나 이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경험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한 사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